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의 업적을 살펴보고 그가 한 말과 그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것만큼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차를 마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함께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가장 많이 알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설명한 글인데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요한에 대한 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독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았고 예수님의 가슴에 그의 머리를 품고 기대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누가복음은 유대 헤롯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사야 선지자와 헤롯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요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도 나오지도 않고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유대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도 않고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은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다. 다시 이야기하면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바라본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으면서 그분은 말씀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 그 말씀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할까요? 세 가지를 좀 보면은요. 첫째는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태초는 베레시트라는 헬라어로 썼는데요. 천지 창조의 시점 그때에 이 말씀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온 인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을 만들고 모든 짐승과 물고기와 바다와 또한 인간을 만드는 그 천지창조의 그 시점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창조 시점에 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이 말씀은 창조 시점부터 계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천지창조 전
영원전부터 시작도 없이 끝도 없는 그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70인역에는요 이 태초라는 단어를요 엔아르케라는 헬라어로 해석을 했는데 그 엔아르케는 뭐냐면 영원부터 말씀이 계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요, 이 말씀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를 3번이나 언급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 어떠한 피조물도 없는 그 순간, 천사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말씀으로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천지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 그러니까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오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처음 우리가 읽어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으세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문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딱 빛이 나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텐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 성경, 그들이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모세오경 구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천지 만물,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궁창도 만들고 하늘의 별들도 만들고, 또한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 모든 식물들,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우리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은 이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만세 전부터 온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으로 온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시간의 이 제약을 받는 이 땅에 오셨고 또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물리적인 한계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창조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는데요.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여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죄를 범하여 그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다시 한번 그들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천지창조 때는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말씀으로 안 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런 죄값을 갚아야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속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 모든 죄값을 다 대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기독교 문학 작가인 필립 얀시는요,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에 대하여,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춥고 어두운 날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의 아기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 말하기,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목수일을 할 정도의 힘을 가졌지만 그분은 전혀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다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얀시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그가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고, 말씀을 붙잡고 꿈을 꿨고, 말씀으로 용기를 내었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다음에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나 하고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 사건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생명의 말씀은 지금 우리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생명의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1장 4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때에 나타난 그 기사를 보면은요, 하늘을 관찰하던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귀한 빛을 발하는 별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리는 빛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적고 있는 이 요한이 베드로와 야고보 세 명의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햇빛보다 밝게 빛나는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가 있는 곳에 생명의 빛이 비추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환한 빛이 비칩니다. 죽음이 어두운 빛이 다 사라집니다. 문둥병도 소경도 안진뱅이도 혈루병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여 모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우물가의 여인, 아들이 죽어 슬퍼하는 과부, 귀신 들려 그 딸로 말미암아 애타했던 그 어머니,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의 빛을 발견하였고 그들의 삶의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갔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굶주림이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찬 곳, 죽음의 그늘이 가득 찬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맞아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가 그들의 마음의 밝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빛에 대해요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치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밝게 빛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절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 주의 생명의 빛으로 밝게 빛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밝게 빛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할 때에 마치 빛이 막 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세상에 빛이 되도록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참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거짓 빛이 아닙니다. 시대가 발전해 가면서 이 시대가 점점 여러분, 시대가 발전해 가면서 어두워질까요? 밝아질까요? 시대가 점점 밝아집니다. 조명이 점점 화려해집니다.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나라보다 새벽 문화가 밤 문화가 발달되어서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뭐 어딜 가도 불이 휘황찬란합니다. 특히 이렇게 연말이 되면 곳곳에서 네온 사인이 크리스마스의 빛들이 계속 밝게 빛납니다. 자, 그런데요, 누구도 세상이 점점 밝아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점점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점점 밝아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점점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 어느 때보다, 옛날에 못 살 때보다 지금은 더 세상이 밝아진 것 같은데, 건물마다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는 점점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빛은 더 황홀한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둡고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실제로 이 세상의 빛은 참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밝게 비추고 아무리 환하게 밝혀놔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환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환한 불빛이 마음을 더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더 쓸쓸하게 만들고 더 지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다. 사단은 이 세상의 거짓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려고 합니다. 물질로 마음의 빛을 비추려고 하고, 물질이 있으면 마음이 밝아질 줄 알고, 또 세상의 출세가 마음을 밝아지게 할 것 같고, 세상을 밝아지게 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거짓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혹하는 세상의 거짓빛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비추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 그날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생명의 빛이 비춘 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생명과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오늘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뜬금없이 저희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네요. 저희 아내는 저보다 4살이 어립니다. 저희 아내는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에서 그 4자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내, 우리 아버님은 이제 장인어른 제가 뵙지도 못했는데 아내 5살 때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내는 어릴 적부터 매우 총명해가지고 그 마을이나 또 학교나 양평군에서 이름을 떨칠 만큼 되게 총명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선생님들이 늘 그랬대요. 야, 제가 크면 도대체 어떤 애가 될까? 이렇게 기대할 정도로 이제 총명한 아내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뭐 이런 건 저랑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또 양평에 강화면이라는 곳이 있었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 아내가 나온 초등학교, 그가 거닐던 개울가, 그가 사랑하는 가족, 뭐
그에 대한 것들이 뭐 전혀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저의 삶에 미친 영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날 그것도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가 다녔던 학교를 지금도 명절 때가 되면 양평을 가면서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고, 그가 거닐었던 개울가도 같이 그곳도 지나가면서 얘기도 하고, 그가 늘 함께 사랑했던 그 가족이 이제 나의 가족이 되었고, 그의 생일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되어서 그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야단을 맞고 그날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날을 꼭 기억해서 선물도 하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매일매일의 삶, 그녀와 제가 함께하면서 그녀에게 때로는 위로도 받고 때로는 격려도 받고, 다른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보다 저희 아내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축 처져 있을 때 말 한마디만 들면 다시 한번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때로 실수를 하면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그 단어가 좀 이상하다고 얼마나 저랑 논쟁을 했는지 저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 이제 저희가 아내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저희 아내는 나의 삶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크리스마스는 그냥 한번 즐기는 날입니다. 그냥 친구끼리 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즐기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이 나에게 생명이 온 그날과 같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내가 그 길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가 그 힘을 얻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고, 그 예수님의 이 탄생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준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삶을 인도하며 이끌고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날이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날이요, 우리의 삶에 광명이 찾아와 빛 가운데 나아간 바로 그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마치 세상에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고 온전히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가득 차고 온 세상에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바로 여러분들, 제가 있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날입니다. 어둠의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춰진 날입니다.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셨으니 그 예수님 나도 사랑하고 이제 영원히 그 생명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성탄절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하루 즐기는 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고 어두운 우리 마음의 빛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말씀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셨고 하나님 세상에 빛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부르신 것을 찬양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과 생명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이 우리의 삶에 정말 의미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축복의 날이 되어 날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성탄절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로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오니 하나님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고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밝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의 생명과 내 삶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믿음의 가정들과 몸된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